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벌써 2021년 올해 첫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하고 있고 지식에 지식이 더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다 보면 왠지 시간적인 여유도 더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시간에 쫓기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농경사회, 농사 짓고 살 때나 이렇게 1차적인 어떤 산업에 종사할 때는 모든 세상도 단순하고 또 삶이 단조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적인 삶 가운데 그냥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서로가 다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여기저기 분산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이것 조금 저것 좀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정말 여기저기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마음과 정성을 쏟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 소속된 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어디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친구들과 밖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도 언제 시간이 갔나 그때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그런데 해가 지고 뉘엿뉘엿 저녁이 되면 결국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가지고 놀던 거 다 놔두고 손발 씻고 옷 털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음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장차 가야 할 곳, 그곳이 어디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2주에 대해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되새겨야 돼요. 아, 내가 육신을 입고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 되뇌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노력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육신이 쫓아가도 하는 대로 즉 죄성을 가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어떤 육신적인 속성을 쫓아가고자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기준점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되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받을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바로 구원의 징표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성령은 믿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정말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거.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바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라고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는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분이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각 교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느 교파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작게 거의 얘기하지 않는 그런 교파도 있는 데를 보게 돼요. 또 어디 보면 너무 성령의 역사만 크게 강조한 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은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분이신데 필요한 분인데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또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쉽게 지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 가지고 하면 쉽게 지치고 힘들까요? 바로 이 땅의 신앙생활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구하고 이렇게 싸워서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것도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늘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럴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과 능력이 더 세요. 그럼 우리는 늘 져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원수마귀를 이기며 이 땅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우리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멋지게 이 땅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첫째로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길지는 않아요. 짧게 핵심적인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무지 많습니다. 뭐 성경에서 골라서 보면 10몇 가지, 20몇 가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거 5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과연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받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그런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고백하다 보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고 눈물 펑펑 쏟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신앙생활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라고 믿어져서 그제서야 마음 중심의 고백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성령의 역사예요. 기다려주시고 계속 주관해 주시다가 결국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떠올렸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라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고백을 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 지금 옛날에는 팔레스타인이었죠. 그것도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나라 분도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판단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며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의외로 기독교 순교 유적지가 많더라고요. 네.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교의 역사가 있어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겁이 없거나 아니면 용감하거나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연약한 분, 이런 분들이 정말 기꺼이 그 총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정말 죄의 유혹도 많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뭘 섬기세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총칼을 우리 목에 들이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굳건히 붙잡고 오직 한 분 붙잡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저 성령님 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그랬는데도 어느 순간 세상에 훅 마음 뺏겨버리면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옛날에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정말 갔던 그 시절의 그 은혜와 충만함과 그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총칼은 들이대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위협 앞에서, 세상의 미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잊혀져가는, 부인해가는 모습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순교하는 상황에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니까, 고백하니까 1번은 나는 뭐 자신 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 붙잡고 가고 있는지를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케 만들어 주십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케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도 하나이십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이 세상적인 걸로 더럽고 추한 걸로 차 있었지만 이러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일까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선생님들이 그 가정에 가서 이 가정 형편이 어떻고 어떻게 사는지도 선생님이 직접 살펴보고 또 부모님도 만나고. 자, 여러분이 집에 이제 왔는데, 여러분 예상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띵똑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선생님이다, 가정방문 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오늘이 선생님 가정방문 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집안이 막 어지러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문 열어주고 선생님 들어오세요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다못해 30초라도 1분이라도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눈에 보이는 더러운 거라도 정말 슥슥슥 치우고 뭐 장 속에 집어넣든 뭐 침대 밑에 집어넣든 그렇게라도 하고 문 열고 선생님 들어오세요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정말 선생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전에는 물론 선생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지만 자,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대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거 다 너저분하게 펼쳐놓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어두움의 마음들이 남아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성령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씻어내는 정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래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래 너는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불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불이 활활 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활활 타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한 성령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즉 영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육의 것을 하면, 세상적인 것을 하면 성령이 힘을 잃으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얻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힘을 얻어서 우리 안에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그럴수록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될 때 우리 마음에 죄를 버리고 싶어지고요. 더 이상 예전에 더럽고 추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았다 해도 처음에는 막 죄가 싫고 버리고 싶어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싫어지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시 옛날 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성령, 받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고 죄를 버리고 싶고 정결해지고 싶고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셨는데 선생님이 싫어요. 예. 선생님 아주 뭐 오는 것도 싫고 선생님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집이 어지럽혀 있어도 치울 마음 안 들 거예요. 그냥 오히려 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나 이렇게 살아요. 라고. 예.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데요.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육신은 죄를 지으려는 속성을 쫓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으려는 속성에 이끌리는 삶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해야 돼요. 더 이상 죄성을 쫓고자 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비유를 들면 학교 입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입학했다고 해서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했다고 해서 1, 2, 3, 4, 5, 6학년 과정 배우지 않는 거 그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배워 나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학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럴수록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건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욱더 육신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육신을 쫓지 않는 사람, 즉 육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죄성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칫 어떤 교파 같은 데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걸로 다 근데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이제 오해돼서 그렇게 뭐 전해졌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걸로 마치 나는 구원 다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뭐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된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죠. 내공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내공이 강해지는 거. 능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럴수록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 마음을 담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마음을 담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받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서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떠올려 주실 수 있는 재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성령은 진리를 주관하신다고 그랬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떠올려 주실 수 있는 재료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유할까요? 자, 여러분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걸 표현할 때 거기에 더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쓰는 단어하고 대학생이 쓰는 단어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똑같이 착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더 많이 떠올려서 그대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그 안에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른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처음 성령 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천사같이 변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아,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내 마음에 주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주관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였네? 네, 맞습니다. 바로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내 양심에 선한 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다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엔 더 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예습 복습 잘하고 학교 다녀와서 숙제부터 잘해놓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공부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신자 때부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잘해 나가면 그게 습관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잘 따르지 않게 되면 이것이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숙제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사실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숙제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갔다 와서 당연히 숙제부터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죠. 근데 반대로도 똑같아요. 숙제 안 하는 버릇이 들이면요, 갔다 와서 숙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것도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늘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주관을 하세요. 근데 그걸 순종해서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 나중엔 안 하면 찜찜할 정도로 그게 나에게 익숙해집니다. 근데 안 해버릇 하잖아요. 저도 안 해버릇 해봤는데 안 해버릇 하면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점점점 하기 싫어지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순종해 나가서 그걸 나에게 습관처럼 나에게 익숙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내 몸에 굳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럼 누구 마음을 담겠습니까? 바로 주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행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주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닮았지? 얼마나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 있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서 우리가 지칠 때 밀어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 때, 정말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막막해서 뭘 구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한 대로 우리는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뭐가 맞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알아도 못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 바로 이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대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본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늘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을 쫓아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싸움을 이기도록 우리의 모든 전반을 다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면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신앙생활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대신 하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 때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갓난아기가 자기 이름으로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응애 울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밥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씻겨주세요.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다 커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예, 자기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지만 점점 신앙이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 점점 자랄수록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수마귀 사단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럴 때는 무엇보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해서 맡기겠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정말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나를 순복시키는 정말 굴복시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막상 그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면 그 길로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봤어요. 예. 사람이 참 원래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구할 때는 열심히 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바람과 맞지 않을 때는요. 그걸 쫓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막상 세상에 나와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머리로는 얼마나 잘 압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주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 받아야 된다. 현실을 봐서는 안 된다. 예. 아버지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수없이 가르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그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니까. 여러분 늪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나오죠. 예,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나와요. 성령님께서 막대기를 주셔서 그 막대기 붙잡고 나와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 너무나 그것들을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체험해 보고야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하려고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 자세가 되거든요. 예, 여러분 내 마음이 부유해져 있으면요 성령님을 의지 못해요. 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가난해져 버리면 아,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아버지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님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그 상황에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이끌어주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요. 그런 중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내 마음 중심의 고백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정말 세상 말로 그러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해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타이밍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시고 모든 상황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시고 그걸 이 자리에서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역사를 체험해요. 왜? 나는 미래를 모르는데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나는 지금의 상황을 모르는데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그럴 때 야, 내가 진작 성령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앞으로는 성령님만 의지해야지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해도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의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복종시켜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정말 그 인도하신 가운데 따르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로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주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라야,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만이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즉 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많은 삶의 부분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좀 즐기면서 살아. 인생 한 번뿐이잖아. 이런 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야, 왜 이렇게 약삭빠러? 왜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너 중심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이렇게 즐길 줄 모르고 살아? 이런 말을 들어야 저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이생, 이 땅뿐이니까 믿는 이들이 불쌍하게 보이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보면 누릴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좁은 길 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천국이 믿어지면 그게 내 마음에서 놔주고 포기가 되어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록 성령님을 처음에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함과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인데, 충만함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런 가졌던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다시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만큼 세상에 대한 마음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세상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만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의 마음이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현실에 상관없이 그냥 천국 소망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요, 천국에 대한 마음은 저 뒤로 숨어요. 그럼 뭐, 야, 나 이거 어떻게 살지? 나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나 이거 괜히 너무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니야? 나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전에 말씀드린 육신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있고 대책이나 준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마음과 이 땅에 미련두고 이 땅에 마음을 뺏긴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전거를 취미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아, 좋죠. 운동도 하고 자연도 보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취미로 즐기는 사람과요, 완전히 거기에 중독된 사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자전거만 보이고 자전거만 생각하고 자전거에 자기 재산에 자전거도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있는 거 아시죠? 막 그런 자전거 사가지고, 그건 이미 취미와 어떤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여러분, TV도 그래요. TV 볼 수 있죠. 보고 거기서 유익한 것도 얻을 수 있고 뭐 재미있는 것도 볼 수도 있고 하죠. 근데 그렇게 잠시 그걸 보고 어떤 뭐 스트레스를 풀거나 해소하는 거하고 거기에 중독되고 빠지고 집착되어져서 완전히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흐트러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건 아버지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해야 돼요. 그거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 아시니까 또 주신다고도 하셨고요. 근데 그걸 구하는 마음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그냥 모든 미련을 가지고 이 땅의 마음을 뺏겨서 온통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세상의 미련을 가지거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당연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의 삶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육의 만족과 평안함과 육적인 즐거움과 행복 거기에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볼 때, 위로부터 임하는 희락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다가 이 땅의 삶이 후딱 지나가고 나면 정말 주님 맞는 그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세세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이 힘을 받으시는 거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는 과연 정말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가? 나는 얼마나 죄를 버리고 정말 정결하게 되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천국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또 미련하고 아버지 부족하도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과 같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 하나하나 우리 삶에 체험하고 느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신앙생활이 힘들고 벅차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께 구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대화하고 그 성령님께 간구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